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극적인 것에 물들면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 자극적인 것에 물들면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까지 6번에 거쳐서 사복음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연대기를,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사실적 역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직접 읽어가면서 내가 믿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연유로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가지게 되든, 모태신앙이든,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든, 아니면 무슨 예쁜 여자, 멋진 오빠 만나려고 왔든, 친구 때문이든, 호기심 때문이든, 외로움 때문이든, 또는 어떤 경험과 체험을 했든, 어쩌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각자만의 구원의 간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이든 가짜가 없다는 거죠.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납해 주시고 부르시는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게 하나님의 초대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구원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부 미신적이고 하나같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구원받은 존재임을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을 볼 때, 자, 그러니까 구원은 정말 어떤 거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 어떤 그 자격에 의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이해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너무도 놀랍고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축복,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이해와 그 용납과 용서가 그 선물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자, 그래서 믿음 자체도 이제 너무도 놀라운 선물인 건 확실한데, 근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의 수준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마치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최고급의 컴퓨터, 아이패드, 삼성 갤럭시 이런 걸 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기능을 잘 몰라요. 그냥 잘못하면 이게 그냥 장난감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근데 말씀 안에서 이제 바르게 성장해 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고 이제 누리게 되지만,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나 감정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바른 성장의 길에 서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이제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교회 안에서 길을 잃은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종교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로 받은 사랑, 그 은혜로 받은 믿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나왔던 그 동네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어떤 이유로 믿음을 가졌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심장이 적힌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료자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것.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실체였다라는 것을 아는 그 거듭남이 중요한 겁니다. 그 기준, 그 거듭남의 기준, 그걸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 그게 바로 기록된 성경에 있다는 거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찬양을 했었는데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믿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또 우리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 내가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창조주여 주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감정과 느낌, 종교적 분위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에 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저받은 믿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 그 사랑에 대해 반드시 이 성경과 역사가 들어가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 나갈 때 바로 그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 것, 그 거듭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생각하기를 교회 나오면서 뭐 모든 교회 일에 열정적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예배에만 꾸준히 참석한다고 해도 그런 성도는 아마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는 않은 거고, 꾸준히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자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이 자체도, 주일을 예배를 이렇게 어떤 그 항상 우선순위 두고 있는 자체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사람들조차 그것도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또한 바로 은혜의 결과요, 믿음의 바른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 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거나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느끼고자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아직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기까지 여러 영적인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신을 믿지 못할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해서 헷갈리고 머뭇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이해함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근데 뭔가 주변에 자꾸 뭐 체험했다, 뭐 느꼈다 이러고 가니까 자기는 가짜인 것 같은 거죠. 확실한 초대를 받고도.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항상 그 언저리에 서다 보면은 말씀에 부르시면 앞으로 훅 들어오지를 못하고 항상 그냥 예배만 참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꾸준히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으로 초대하신 거니,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그 진리의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 인도를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최고의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꾸준히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래서 말씀의 기록을 통해 이게 뭐다라는 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계속 뭔가 미신적인 그 상태를 추구하게 되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비록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뭐 체험이 없고 이래서 뭐 흔들린다고 해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꾸준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고민해 나가면 점차 이제 알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교회와 연결되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길 아닙니까? 그런 거듭남이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진정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나의 느낌이나 다른 사람의 확신이나 어떤 종교의 분위기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직접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성경에 직접 기록하신 그 의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알게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느낌 따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최고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만날 때 바른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보편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또 어떻게 사역을 행하셨는지, 이 땅에 계실 때 그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필 때 새 언약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변함없는 세상의 박해에도 교회와 성도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셨던 그 질서를 따라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구약의 전체 역사를 살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폈듯이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을 볼 때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았듯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전능한 능력을 마구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이 창조의 법칙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에게 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신약의 성령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지, 뭐 억지로, 강제로 막 전능한 어떤 신비한 힘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살필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어떤 하나의 안목,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통제하고 인격을 점령해서 그 사람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힘으로 뭔가를 하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래. 귀신은 사람을 억지로 막 조종하고 사람의 인격을 짓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씌었다, 귀신 홀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령에 홀렸다, 성령 씌었다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살아계신 인격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감동을 주신다. 이렇게 하지 내 안에 억지로 들어와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억지로 질질 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강단의 목사를 통해서든 뭐 셀 모임의 리더를 통해서든 어쨌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들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인격을 성경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도마도 그랬고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 그 잠시 한 30년 정도 되는 그 시간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늘 예수님을 보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참으로 복된 자리로 초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진심이 담긴 이 말씀으로 초대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과 인격으로서의 그런 관계지 꼭 무슨 증거 보여봐라. 나를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나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나의 느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어떤 믿음이든 어떻게 시작된 믿음이든 온전하고 건전하고 바른 길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경험한 그런 독특한 체험, 놀라운 간증들을 가질 때 그것은 다 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에 사실 보편화될 수가 없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참 좋죠. 근데 저것이 나하고 어떤 똑같은 반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다 자기만의 간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어디서 뭘 얘기를 했든 결국 말씀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꾸 특별하고 극적인 방법으로 막 이런 식으로 추구해 나가면 그거는 온전하지 못한 체험이 되는 거죠. 완전히 무당굿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식을 추구하는 간증은요, 결국 미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항상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샤머니즘적인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록된 성경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이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하는 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는 게 복된 거라는 거죠. 봐야 믿고 느껴야 믿겠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실하고 간절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뿌리에는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느낄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심각한 샤머니즘적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근성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 쉽게 유혹해서 넘어뜨리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이런 식의 태도, 이런 식의 생각 보고 느껴야 되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마치 귀한 신앙인 것처럼 자꾸 교회 안에서 속여서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조차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는데 구원의 작가리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또 다른 어떤 무당집을 만드는, 그래서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혼란을 주고 많은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또 종교의 올무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에 따른 바른 느낌과 어떤 성령이 이끄시는 바른 감정을 우리가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고 이해를 따라 믿는다고 해서 그 뭐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느낌과 감정을 기초로 말씀을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해되어질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정말 진정으로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진정한 이 감정과 진정한 느낌들이 진짜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느낌과 감정에만 기초를 둔 신앙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만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시장사역을 행하시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신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그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약속하신 거다라는 걸 그저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들만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목격한 것을 성경으로 확인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과 죽음의 역 속에서도 계속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성경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만 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게 확인이 되니까 그게 이제 온전히 믿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회라는 너무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준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성경과 역사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쳤다고요. 제 사실 잊지 마십시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성경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현재 신앙의 이 모멘텀이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서 따라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인지 깊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쉽게 신앙의 힘이 수그러들고 게을러지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듯 늘 자극적이고 뭔가 본능적인 것이 계속 자극받아야 하는 것처럼 나의 신앙 안에서도 그런 자극을 추구하고 본능적인 욕구들이 충족될 때만 움직이게 되기 때문 아닌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오. 성도의 삶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새 언약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에게 직접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도의 삶이 늘 세상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듯이 자극적이고 자신의 느낌을 만족시키는 현상들을 추구하는 식으로 습관화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더 샤머니즘적으로 물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범한 축복의 날을 우습게 여기고 늘 뭔가 자극적인 특별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의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 전 겪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발견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뭡니까? 우리의 너무도 당연한 일상의 삶이 그저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범한 삶이라는 게 지루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나 일주일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회, 모든 가정과 모든 관계를 행복하게 생존하게 하는 너무도 귀중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귀한 것이 평범함이 될 때 우리가 걷는 축복의 길에서 일탈하게 되고 뭔가 자극적인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살게 하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의 유혹이요 함정인 겁니다.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되고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탄의 자극에 편승하는 사람들은, 자꾸 감정을 추구하는 그 일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이 평범한 축복을 벗어나서 뭔가 자꾸 자극적인 것을 주는 2단으로 빠지거나 3단들에 쉽게 빠져들죠.
또는 세상의 자극적인 유혹에 또 쉽게 넘어져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속과 어울려 점점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의 축복을 여러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 일 없이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고, 늘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고, 눈을 뜨면 늘 보는 것이지만 나의 가족을 볼 수 있고, 주일이면 늘 만나지만 교회 식구들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것이 뭐 특별한 어떤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질 수 있는 것, 이해될 수 있는 것, 그 이해 속에 거듭남을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늘 반복된 것 같은 이 평범한 일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재앙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재앙인 이유가 뭡니까? 일상의 삶이 다 끊어지고 너무 지옥으로 바뀌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일상의 삶의 축복이 끊어지는 게 그래서 그게 전쟁이고 그게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축복을 참 감사하고 일상의 축복을 고마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특별하고 감정적으로 고조된 날을 살게 하지 않았어요. 늘 사람이 어떻게 흥분된 상태로 삽니까? 그게 아니고 날마다 평범한 삶 속에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이 아무 일 없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현재 전쟁 속에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이나 로켓으로 인해 하루하루 매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지구촌 이웃들에게는 이 평범한 하루,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 정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극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범한 날들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신앙의 삶에서 자극을 추구하기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늘나라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이것보다는 뭔가 극적이고 감정적인 자극을 주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고집 피우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일 뿐이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보지 못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에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평범이라 불리는 삶이 얼마나 최고의 축복이며 은혜인 것은 그 평범함에 깨어질 때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평범한 날의 소중함을 그래서 잊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말씀 따라 나누고 섬기고 주신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극적인 것에 물들면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잊지 않고 늘 평범한 삶,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동행의 삶을 즐거워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